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죄송합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성경에 눈을 뜨게 된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이 다 재미가 없고 또 그저 그렇고 전혀 흥미롭지 않은 그런 책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많이 보았던 그런 본문이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짜 맛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오묘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성경 안에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호기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간 읽기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행간이 뭘까요? 행간이 뭐죠? 행간은 글과 글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과 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억지로 와가지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그죠? 자, 글과 글 사이에 행간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흰 종이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행과 행 사이에, 그 행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이 행간 읽기에 눈을 뜨게 되면요 책 읽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꺼멓게 인쇄된 글자만 보면 안 돼요. 그 행간을 볼 수 있는 눈이 탁 떠져야 돼요. 특별히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이 행간을 보는 눈이 탁 한번 떠지면 아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본문 속에 있는 그 행간 읽기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태도로 오늘 말씀을 본다. 첫 번째 뭐죠? 호기심과 두 번째가 행간 읽기를 가지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라고 그랬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 새롭습니까? 육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어디에?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호기심이죠.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 제가 첫 번째 호기심이죠.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면 자, 왜 그랬을까? 그가 이제 행간 읽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제가 본문을 잘못 정한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자, 그걸 한번 딱 키핑해 두시고, 자,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성경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포도원에서 누가 주인공이야? 포도나무가 주인공이야? 무화과 나무가 주인공이야? 보통 포도원에서는 포도나무가 주인공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쫙 뭐 수백 평, 수천 평 뭐 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수만 평에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덩그러니 뭐가 하나 심겨져 있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어. 자, 그러면 이 포도원 농사를 짓는 이 포도원 지기는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포도나무에 관심을 두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관심을 두겠어요? 포도나무에 관심을 두겠죠. 그 사람이 고용된 건 뭐예요? 포도나무를 잘 가꾸라고 고용된 거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인데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뭘까요? 이 말씀은 설교를 할 게 아니고 승역 공부를 했어야 질문도 하고 할 텐데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한 구절,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을 받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을 한번 연결지어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권사님. 사랑이 많으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뒤에서 보게 될 건데,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한 영혼을 눈여겨 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 지기들은요, 바쁘게 포도나무를 지금 가꾸고 농사 짓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덩그러니 그냥 옆에 어떤 짜투리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다 가 있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만 가 있어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포도원 나무에 숨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조연이고 아니면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이 무화과 나무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변에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마이너를 메이저로 만들게 하시고, 세상에서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을 위너로 만드시는 분,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눈을 돌리고 계실까? 여러분, 지금 6월 6일입니다. 오늘 휴일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모지 못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눈을 돌리고 계실까요? 어디를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 지기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포도원 주인이 있고 거기에 고용된 일꾼이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무서운 말을 하죠. 이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찍어버려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봅시다. 자, 하나님이 지금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주인이 매몰차고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멘. 3년이나 기다렸대요. 3년이나. 그런데 오늘 이 3년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묘목을 심으면 그 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농사를 안 져봐서 몰라서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나무들이 묘목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네?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는,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그죠? 제가 6학년 때 실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린 묘목에서부터 심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한 3년, 최소한 3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또 뭐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또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이 뭐 성질이 급하거나 자꾸 어떤 결과에만 중시하는 그런 경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특징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물이 많이 없어도 돼요. 그죠?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비가 많이 오면 이 포도나무, 그 포도는 어떻습니까? 그 해에 안 답니다. 그죠? 약간 좀 가물다, 물이 좀 부족했다 그 해에 라고 할 때 오히려 포도 열매는 아주 맛있고 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나무는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거름도 많이 그렇게 먹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반면에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떨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물이고 거름이고 아주 쪽쪽 빨아들이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으면 사실은 그 주변에 포도나무들에게도 지장을 주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거름기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땅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뒀다가는 여기는 분명히 포도원인데 완전히 죽에게 전도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신명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도피성을 지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의 칼이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 돼요? 신명기 오늘 어제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고 그랬죠.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내어야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의가 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무가 매년 열매를 맺잖아요. 매년 나무가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죠.
그죠?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나무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에도 합리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도요 합리성이 존재해요.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용서해주고 함께 하시는데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렇게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찍어버리시는 하나님, 베어버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이 결단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우리가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또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포도원 지기예요.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 지기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자, 분명히 주인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야, 이거 찍어버려. 근데 이 일꾼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님,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나무 주변에다가 구덩이를 파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 조금 어떨까요? 이 포도원 지기가 좀 오버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주인이 야 찍어버려 명령했으면 뭐 하면 돼요? 네 하고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포도원 지기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 포도나무에 관심을 둬야 돼. 지금 자기 직업이 뭐야? 포도원 지기야. 포도나무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구덩이를 파는 수고를 하고 거기에 거름을 듬뿍 주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고요? 바로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전체에서 그냥 구석탱이에 그렇게 내몰려 있는 그런 볼품없고 불필요한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얼마나 혐오했던 나 같은 사람은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를 들쳐업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가 회복할 때까지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목자는, 거기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99마리는 뒤로 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상당히,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때요?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여,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아예 그냥 제 업무를 다 뒤로 하고 이 나무에게만 신경 쓰겠습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포도원 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잃어버렸다고 아마 잘라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이 대화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자,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우리가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특별히 얘한테 거름을 주어서 제가 살려볼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뭐 그래라 라든지 알았다 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주인이 허락하고 나서 잘 키웠더니 몇 년 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큰 열매를 맺고 그리고 행복해졌대요.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모든 이야기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줘야 이게 우리가 좀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결론도 없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 이제 뭘 봐야 돼요? 행간을 봐야 되죠. 행간을.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야, 찍어버려 라고 했을까요? 자, 찍어버려라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찍어버려라.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 네가 한번 다시 해봐.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것이다. 집사님은 마지못해서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본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행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천국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도 주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그 이후에 맺었을 것 같으세요? 안 맺었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독자들은 맺기를 바라요? 안 맺기를 바라요? 맺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내려주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결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결론을 맺지 않았을까 제가 또 상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랬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또 맺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찍어버려. 자, 찍어버리자. 손들어.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 지금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열정적으로. 자, 찍어버려야 된다. 손들어 보세요. 네. 좀 그래도 찍는 거는 좀 그렇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이것도 열어놓는 거죠. 이것도 열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여기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했어. 그러면서 내 안에는 어떤 바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변하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새로워지겠지, 막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막 했어. 내가 1년만 더 해보자. 내가 정말 작정하고 내가 1년을 내가 해가지고 정말 우리 남편 정말 제대로 내가 다시 정말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1년을 열심히 했어. 자, 그 남편이 1년 만에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성질 같으면 찍어버리고 싶지. 찍어버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자녀, 내 딸을 놓고 정말 내가 올해 내가 정말 나 완전히 올인을 할 거야. 막 했어. 그래서 1년 후에 우리 딸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했으면 좋겠지. 근데 안 변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찍어버려? 딸은 봐줘야 돼. 남편은 찍어버리고 딸은 봐줘야 돼.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열려 있어요, 여기에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살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전심을 다해서 걸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눈물 쏟으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러한 대상이 다 한 사람씩은 다 있죠, 그죠? 그죠? 다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자, 하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찍어버리시겠어요? 다시 하시겠어요? 다시 기다려줘야 돼. 김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인내밖에 없어요. 박 권사님 계속 기다려. 난 누구니 막 떠올라. 이렇게 위에 풍선이 막 올라와. 이렇게 얼굴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찍어버려. 우리 권사님은 아주 단호해. 찍어버려야 돼. 그냥 권 권사님 끝까지. 우리 사모님, 네, 우리 권사님 안 찍을게. 원래 찍으려고 그랬어. 문 집사님. 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야, 너희들 찍지 마. 찍으면 사랑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 난 지금 찍어버리고 싶어. 사실 포기하고 싶어. 근데 오늘 교회 왔더니 찍어버리면 그거 죄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죄책감 속에 내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답만 주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투 이야기를 하나 꺼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수많은 나의 삶이 막 떠올라요. 누군가가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딱 지목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정말 제 안에서 뜨거운 그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못할 신앙일 때는 전혀 몰랐던, 내가 억지로 교회 다닐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 본문을 이렇게 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놀라운 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안에서 이 본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야, 이런 본문이었어? 라고 하면서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본문이 잊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저한테.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론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함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3년을 참으셨듯이 또 3년을 참고 또 3년을 견디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하게 모든 포도나무를 제껴놓고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각자 포도원 직이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원 직위로서의 그 직임을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도 다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계산 없이, 따지는 거 없이 무한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결국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 포도원 지기의 그 간절한 그런 간청을 듣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